엊그저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중국의 무역 총액이 처음으로 미국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약적인 중국 경제 발전의 배후에는 아무래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1등 공신이 있는데 다름 아닌 등소평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등소평은 1981년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 개인에게 이윤을 보장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얻어 보았댔자 모두가 공정하게 분배한다는 것 때문에 자기의 것이 될 수가 없었던 반면 이제는 일한 만큼 이윤을 각자가 가지게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는 백만장자들이 수백만 명이나 있어서 전 세계 쇼핑의 큰 손으로 각 나라를 휩쓸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어떤 개인에게 이윤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 것보다 강력한 동기부여 방법은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북한 경제가 발전하지 않는 이유를 따지고 보면 열심히 일해봤자 자기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가 더듬어 살펴보면 대단한 흥분을 가지고 있었으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흥분시키는 것 중에 하나는 소유에 대한 열망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것이고 이제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잘 거두면 그게 전부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 할 수만 있으면 한 해 동안의 농사를 2번, 3번이라도 지어서 나는 돈을 벌고 부자가 되리라 하는 생각을 그들 모두가 가졌을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고 노력한 만큼 이제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그들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나눠 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부자가 되고 성공하겠다고 하는 그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다름 아닌 오늘 우리가 읽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안식년의 골자는 간단합니다. 6해 동안에는 열심히 농사를 짓되 7째 해가 되면 농사를 짓지 말고 땅을 놀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돈을 모아 부자가 되고 성공하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놀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희년은 이들에게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안식년이 7번 지납니다. 그러면 49년이 되죠. 그 마지막 7번째 안식년이 지난 그 다음 해 50년째 해가 희년, 바로 기쁨의 해가 됩니다. 그 희년에도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내려가 보면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라고 하셨죠. 근데 이때는 훨씬 심각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49년째가 안식년이거든요.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가 희년이니까 희년에도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을 연속으로 농사를 짓지 않게 되는 겁니다. 2년 동안 농사를 안 짓고 무얼 먹고 살까 하는 걱정이 백성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소유 관계와 인간 관계가 원상으로 복귀되게 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속죄 소위 곧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하셨습니다. 소유지로 돌아가고 가족에게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소유지로 돌아간다는 뜻은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똑같이 주셔도 어떤 사람 부지런하고 어떤 사람 게으릅니다. 어떤 사람 농사 수완이 뛰어난 반면 어떤 사람은 재주가 부족합니다. 세월이 5년 10년 지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농사를 잘 지어서 부자가 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됐습니다. 가난한 사람 견딜 수 없는 막판에 이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팔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켜야 될 땅마저 잃어버리는 가난한 사람이 생겨나게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땅 옆에 다른 땅을 많이 사서 땅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년이 오면 그 원래 주인에게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 땅이 다시 원상복귀돼서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땅을 다시 찾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아니 그게 무슨 땅을 사고 파는 것이냐,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 사람들이 땅을 사고 판다는 것은 땅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희년까지 남아있는 횟수를 계산해서 땅 사용권을 사고 파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희년까지 앞으로 한 47, 8년 남았다 그러면 땅값이 비싸질 것이고, 다음번 희년까지 5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땅값이 싸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식에 관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15절부터 보십시오.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가족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이 땅을 팔았는데도 그거 가지고 생계 유지가 곤란해지면 빚을 지게 될 겁니다. 그러다 빚이 점점 늘어나면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머슴처럼 종처럼 나를 사시오 이렇게 팔게 될 겁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면 아무 대가나 조건 없이 이 사람이 해방이 돼서 원래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하는 게 이 희년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소유 관계도 원상 회복이 되고 인간 관계도 원상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촌 어느 나라 어디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독특한 안식년 제도였고 희년 제도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땅을 받아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불일 듯하는 이 백성들에게 이 특별한 제도를 말씀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들을 몇 가지 더듬어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이 시간에 배워야만 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선 첫째는 모든 소유의 본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받긴 하지만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땅입니까? 아닙니다. 그 땅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은 그들의 법에 모든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사고 파는 것은 사용권을 사고 파는 것일 뿐이지 땅 주인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그분이신 겁니다. 우리나라는 땅 사면 영원히 내 땅 되는 줄로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그 아래로 내려가셔서 23절은 이 사실을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땅의 주인은 나다.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은 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돼서 성공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돼도 명심해라. 그 땅과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나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는 것은 일종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6해 동안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이 땅에 농사를 지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는 땅을 안식하게 하라고 하시니, 그렇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제가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통해서 또 스스로에게 꾸짖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내 마음속에 있는 소유에 대한 욕심, 모든 것을 내 두 손에 움켜쥐려고 하는 마음, 그거 다 포기하고 내려놔라. 너의 욕심을 비워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선언하게 하시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여러분 자신까지도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를 통해서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져서 땅도 팔게 되고 자기 몸뚱아리마저 종으로 팔게 되면, 가난한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그 사회는 불안정하게 됩니다. 가난한 이들이 폭동이라도 일으키면 사회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7번째 해는 농사를 짓지 않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데, 그 전에 거기 떨어졌던 곡식으로부터 농사를 짓지 않아도 저절로 곡식이 자라고 포도원에서는 저절로 포도가 열리면 이거는 그 주인의 것이 아니므로 모두의 공용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도 지나가던 나그네도 누구나 와서 심지어 동물까지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되니까 적어도 굶어 죽는 사람은 생기지 않게 됩니다. 또 희년이 되면 모든 게 원상복귀돼서 땅 주인에게로 땅은 돌아가고, 또 노예로 팔렸던 사람은 해방돼서 가족에게로 돌아가니까 이 사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그 이상의 좋은 방법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식년과 희년 제도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복지 정책이고 또 사회 보장 제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건강한 사회로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우려를 우리가 가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는 것은요, 사람의 생명과 행복은 소유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나름대로 일종의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착각 시리즈라고 하는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남자들은 예쁜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면 자기를 좋아하는 줄로 착각한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멋진 남자가 자기가 걸어가는 방향으로 같이 걸어가면 자기한테 관심 있는 줄로 착각한다고 합니다. 애기들은
울기만 하면 만사 형통인 줄로 착각한다고 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엄마들의 착각. 우리 애는 머리는 참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좋을 뿐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착각. 앞 학생의 몸에 가려서 선생님 얼굴이 안 보이면 선생님도 자기가 무슨 짓을 하든지 졸든지 안 보이실 거라고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의 착각. 철든 줄로 착각한다고 합니다. 남편들의 착각. 살림하는 아내는 매일 놀기만 하는 줄로 착각한다고 합니다. 처녀들의 착각. 평생 자기는 아줌마가 안 될 줄로 착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이 글을 웃으면서 읽는 그대는 착각을 안 하는 줄로 착각한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다 착각 속에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착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 이 착각은 정말 무서운 착각입니다. 이 착각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다가 마지막에는 사람됨 자체를 상실하게 만드는 무서운 착각입니다. 사람됨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마음, 그게 바로 사람됨입니다. 여러분, 행사가 있을 때 단상에 사람들이 올라올 때 어떤 순서로 올라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먼저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날의 주인공인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갈채를 보내줍니다. 가장 존귀한 사람이 최후에 가장 마지막에 무대에 올라오는 법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 하늘과 땅, 바다와 모든 것 다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거기 살 물고기며 동물이며 하늘의 새며 전부 다 무대 위에 올라오게 하시고 맨 마지막에 단상에 누구를 올라가게 하셨습니까? 사람을 등장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이 창조의 세계 속에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창조가 완성되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만물이 박수갈채를 보내는 겁니다. 사람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사람됨이며 우리의 존엄성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존엄한 사람이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어떤 물질을 소중히 여기고 물질에 손을 내밀고 물질을 의지하게 되는 순간 그는 사람됨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의 많고 적음에 행복이 달려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 이 사람의 사람됨은 망가지고 마는 겁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건 물질인데 그 열매를 보고 혹했고 그 열매를 손으로 잡고 그 열매를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주는 그 순간 열매라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그 순간 그들은 사람으로서의 존엄함을 완전히 상실하고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많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처럼 사람의 소중함, 사람의 존엄함을 강조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린 결코 유물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소유의 많음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고 생명이 꽃피도록 만들어줄 거라고 하는 착각으로부터 우리 완전히 벗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그 존재 방식을 가르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끔 망각하는 게 있지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안식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 뭘 하셨나요? 안식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안식하셨습니까?
엿새 동안의 그 창조가 너무 고돼서 피로가 누적됐기 때문에 그 피로를 풀으시려고 안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피로 같은 거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왜 안식을 하셨느냐?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안식이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안식이기 때문에 안식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나름대로 존재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평일날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얘기가 생기면 교회로 전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연히 교회에 존재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게 목사인 저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저에게 할 말이 있으면 어느 술집으로 전화한다. 그러면 저는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 존재 방식에 따라서 그의 됨됨이가 결정되는 겁니다. 저는 이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당에 있습니다. 그게 목사인 저의 존재 방식이죠. 저를 만나시려면 주일날 교회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안식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의 백성 우리들에게도 그 안식을 나눠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안식을 즐기는 사람이어야 하고 안식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안식을 거절하는 그 순간 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역시 안식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안식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안식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안식년을 지키거나 혹은 희년을 지키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안식이란 개념이 가장 강하게 다가오는 날은 무슨 날일까요? 바로 오늘 예배하는 이 주일입니다. 가게 문도 닫고 공부하던 학생은 책을 덮어놓고 주일날 아침 성경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나오는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향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가볍고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날 가게 문을 열어야 될 텐데 생각하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나를 짓누르고 예배 시간이 막 아까운 생각이 들고 이 주일이 주는 안식을 부담스럽게 여기게 되는 그 순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 방식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의 안식을 지키지 않는 사람치고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증거는 뭐냐 하면 이 주일을 기쁨으로 지키게 될 때, 이 안식을 축복인 줄로 알고 지키게 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무엇보다도 이 안식년 제도와 희년 제도는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바라는 게 뭡니까? 좀 쉬었으면 하는 거죠. 지난번 명절 때 잘 쉬셨을 텐데 새해 달력을 받아들고 사람들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뭘까요? 쭉쭉 넘기면서 빨간 색깔 날이 며칠이나 되나 제일 먼저 그것부터 확인한다고 합니다. 공휴일 많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하면 공휴일은 사모하는데 안식은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휴가도 있고 휴식도 있는데 안식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처럼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드물 겁니다. 찻집에 앉아서 노닥거리면서 몇 시간 앉아있는 사람에게도 물어보면 다 바쁘다고 그래요. 진짜 바쁜지는 상관없이 우리들은 바쁘다는 최면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늘 쫓겨요. 어떤 무엇인가 이렇게
마음이 편안치 않고 스트레스를 받고 아웅다웅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살아가는 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안식이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뭐냐 하면 안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가서 다시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렇게 뒷부분에 되어 있죠. 이거를 원문의 뜻이 살아나도록 다시 번역을 하면 여호와께 속한 안식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무슨 뜻입니까? 안식이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공동 번역 성경을 참조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내가 주는 땅으로 들어가서 야훼의 안식년이 되거든 그 땅을 묵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년, 안식이 누구의 것이라 말씀하고 있냐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안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식하는 분이시고 하나님께만 안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당신의 안식을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안식을 축복으로 여기질 아니하고 오늘도 뭘 좀 일을 많이 하고 오늘도 내가 업적을 남기고 오늘도 돈을 벌고 그래야 되는데 왜 쉬라고 하시나, 그러면서 그걸 축복으로 생각지 못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드니 내 축제에 참여해서 나의 안식을 같이 누리면서 너희들도 기쁨으로 살아라,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 그게 바로 안식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인 줄로 깨닫고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당신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가르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번 안식년을 계산하고 그 다음 해가 희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49년째 되는 해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그리고 50년째는 희년이니까 연속으로 농사를 2년이나 짓지 않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백성들의 마음에 무슨 걱정이 생길까요? 뭘 먹고 살까 하는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2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아도 내가 다 알아서 공급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5장 18절 말씀으로 쑥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지요.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7번째 농사 못 짓고 8번째 해는 희년이니까 안 짓고 9번째 해는 농사를 짓는 시간이니까 그 해도 거두는 게 없죠. 그 추수 때나 돼야 거둘 테니까 3년 먹을 게 부족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6번째 해 하나님께서 3년 먹을 소출이 나오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 파종하지 않는 안식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과거에 광야로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을 광야에 살 때 그때 그들은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왜? 땅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에 농사 짓지 않으면 몸은 가나안 땅에 있지만 그들의 생활은 광야에 있을 때와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에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었는데 거기서 다 죽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셨고 입히셨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 농사를 중단하고 어떤 때는 2년 동안 농사를 중단하면서 그들이 배우는 게 뭐냐 하면 이 땅에서 나는 소출이 우리를 먹고 살도록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그들이 깨닫도록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안식년과 희년이 되면 그들이 누굴 바라봐야 될까요?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땅이 우리를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 여러분, 소유가 여러분을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배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안식년이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농사짓기를 중단했습니다. 안식년을 잘 지킵니다. 그러나 마음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올해도 농사 지어야 내 계획대로 이 돈을 모을 텐데, 이 사람은 지키긴 지키지만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안식년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내가 올해는 편히 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한 해가 되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억지로 지키고 한 사람은 기쁨과 감사로 누립니다. 지키는 자가 행복할까, 누리는 자가 행복할까?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하러 나올 때 이 날을 지키는 마음으로 억지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이 축복을 누리는 마음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지키는 자인가, 아니면 누리는 자인가? 지키는 자는 피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누리는 사람은 행복하게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키는 자로부터 누리는 분으로 다 바뀌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한량없는 감사와 기쁨이, 평화가 넘쳐나는 것이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렇게 찬송 조금 이따 우리 부를 텐데요.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자식 키우고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내 속에 끓어오르는 욕심을 다 내려놓고 비우면서 그분을 찬송하며 걸어가는 삶, 여러분 이 삶을 여러분들께서 다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존재 방식이고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는 않지만 이 정신은 그대로 살아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내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고 은혜와 기쁨과 평강으로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임을 믿고 신뢰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아버지이시니 앞으로 나가는 삶도 아버지의 손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땅끝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안식의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는 땅끝 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히 살되, 그러나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참 안식의 기쁨을 맛보며 평화를 누리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